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찬양을 이렇게 듣다가 동영상이 있는 찬양을 듣다가요, 야, 저 교회는 참 아주 은혜스럽다. 그래서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돼가지고 이제 뉴욕에 갔을 때 그 교회를 이제 방문을 했어요. 우리 집사님 지금 또 감사해야 되겠네요. 우리 이영재 안수 집사님 따님이 뉴욕에 호텔도 잡아주고 여러 가지 다 이렇게 배려해 줘가지고 아주 그냥 은혜로 거기서 묵으면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한번 방문하고 싶은데 맨하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주일날 비가 왔는데 너무 그 교회를 가보고 싶어서 택시를 타고 브루클린에 있는 타버나클 처치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 규모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갔더니 저가 동양 사람이고 처음 가는 사람인데 얼마나 환영을 해주는지요. 그냥 이렇게 교회 들어가는데 저보다 한 3배 정도 덩치가 큰 흑인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막 덮치는 식으로 안아가지고 그래서 야, 이거 좀 지혜롭게 잘 안아야 되겠다 할 정도로. 근데 이제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흑인 여성들도 막 한 4배 되는 분이 와가지고 막 안으려고 막, 야, 그리스도 사랑이 막 충만하더라고요. 제 처음 간 교회인데 동양 사람이고요, 그렇게 반겨주고요, 찬양을 건 1시간을 하는데, 와, 그 찬양을 하는데 뭐 제가 뭐 영어를 다 알아듣겠습니까? 대충 은혜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막 제가 땅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 바닥에 무릎 꿇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딸이 가보는 게 꿈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딸 때문에 사실 또 갔습니다. 우리 딸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아빠 이 교회에서 계속 있고 싶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찬양팀이, 홀리스 찬양팀도 찬양할 때도 절대 여러분 찬양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찬양할 때 같이 막 찬양하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영을 막 감동하시고 하늘의 문이 막 열리고 찬양하는 어떤 사람 환상이 막 보이고 이런 사모함이 있을 때에 그 사모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브루클린 타버나클 처치 보니까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만 한 300명은 되겠더라고요. 좀 더 될까 모르겠어요. 와, 찬양 인도를 한 300명이 하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무선 마이크 잡고 한 사람이 또 앞에 쫙 있고, 하나님은 정말 찬양을 기뻐하시는구나. 찬양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사님께서 짐 신발라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목사님께서 이제 다 찾아다니면서 인사하세요. 그러니까 막 다 다니면서 막 끌어안고 막 아주 그냥 천국이 따로 없더라니까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향수 안 뿌리고 왔죠? 그럴 줄 알았으면 단장하고 향수 뿌리고 오는 건데, 그죠? 여러분요, 얼마나 예수님 향기가 진동하는지 막 끌어안고 그냥 난립니다. 좋아서 딱 천국의 모습을,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새빛교회가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은 더 그런 교회로 복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세상에 어떠한 찌든 문제가 있어도 교회만 오면 그냥 너무 좋은, 그냥 할렐루야,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이 안아주고 그냥 얼마나 좋은지. 우리 예수님이 다 두 팔 벌리고 어떠한 탕자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께로 오기만 하면 그냥 새 옷 입혀주시고 금가락지 끼워주시고 신발 좋은 건 나이키보다 좋은 걸 시켜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 아들 찾았다고, 잃었던 아들 찾았다고 잔치 벌려주시고,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은혜가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가 다 누려지고, 제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길 원하고 우리 장로님들 직분자들이 다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주일 학생들, 초등부 아이들 달란트 잔치를 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은 일일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제가 참 미안했던 것이요, 아직 아이들 이름을 다 못 외우고 있어가지고, 아는 아이들은 아는데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은 제가 그래도 잘 외우는데 부모님이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은 얘들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애들은 누구야 이름 불리면서 안아주는데 모르는 애들은 그냥 안아주려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얘 안 들리게 얘 있을 때만 이름 부르고, 얘 있을 때는 아유 아들아 하나님이 축복해 오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지혜롭게 해야 되니까, 저 사람은 왜 저 사람은 이름 불러주고 내 이름은 안 불러주나, 이럴 때 상처 입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일일이 안아줬어요. 얼마나 제가 기쁜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 안아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예수님 품에 다 안긴 사람들이고, 우리도 다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부 교회를 가면은 대개 집사님, 권사님들이 교회 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옛날에 그 못 살던 때에 고무신 입고 가면서 고무신 안에 흙 들어가고, 비 오면은 막 진흙 들어가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고개 넘어 산길에 가서 예배당 들어가면은 집사님 선생님들이 다 발 닦아주고 손 닦아주고 손수건 가지고 코 닦아주고, 그 사랑 먹고 우리가 믿음이 자랐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참 신기하게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반사했던 집사님을요 일산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이야,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가 상가에 있다가 예배당 건축할 때요, 그 집사님이 1,000만 원 헌금했습니다. 제 주일학교 때 반사가. 그 코울리게 주일학생 커가지고 일산에서 목회하는데 한 번도 연락도 안 됐다가 제가 어른 돼가지고 제가 37인가 8인가 돼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주일학교 때 양육했던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그때 제자가 목회하면서 예배당 지다니까 1,0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여러분요, 참 우리 하나님 은혜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그리고 헌금만 딱 하고 다니던 교회로 갔어요. 다른 교회로. 짐을 안 지우려고 그런 것 같아요. 짐을 안 지우려고. 여러분, 참 감사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그냥 다 사랑하게 돼요. 제가 어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사랑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뒷뜰에서 나름대로 뭐 이렇게 청소하고 정리하고 있다가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땡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아주 슬픈 메시지였어요. 가까이 계시고 교제하던 분이 어제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믿기지 않아가지고 이 문자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또 가까이 지내는 분에게, 저 든든한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신데, 제가 전화해가지고 확인을 했더니 맞는 거예요. 저보다 자세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일 다 마치고 집에 갔는데요, 생각이 그분에게 머물러가지고 떠나질 않는 거예요. 왜 스스로 인생을 마쳤을까? 제가 예수님 전에서 결신도 하고 다 하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한 3번, 4번 정도 오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인생의 마무리가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내가 한 번 더 찾아가고 한 번 더 만나서 저분의 고충을 들어드리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소망을 더 확신하게 되었더라면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 생각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제 저녁 온통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인생은요, 전부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모두 죽음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오직 땅의 성공만 위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요한 1서에 나온 배경처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위해서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쓸 때는 서기 90년경, 85년에서 90년경 사이일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은 대략 한 80년경에 썼을 것이고, 요한 1, 2, 3서는 85년에서 90년 사이, 요한계시록은 그 이후에 쓰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이 사도 요한이 열정적으로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에 로마의 통치자는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던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였습니다.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는 내가 신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악한 왕이죠. 그때에 신앙생활을 예수님만을 그리스도요 주로 모시고 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또 그때 종교적으로 보면은 그노시스라고 하는 헬란말로 지혜를 찾는 사람들, 영적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의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에 어떤 사상이, 이단 사상이 들어왔냐면은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변질시키는 이단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육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육신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육신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오류에 빠져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음란을 행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나쁜 영향을 받아가지고 많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요, 죄와 어둠으로부터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어둠의 영인 마귀가 지배하던 그 세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탈출했습니다. 영적으로 출애굽했습니다. 옛것은 지나갔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1세기 말에 기독교인들이 막 변질되고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는데, 요한복음을 보냈는데도 그들이 다 새로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다시 이 글을 쓴다는 거예요. 8절에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하면서 요한 1서를 썼다 이 말입니다. 요한 1서를 써서 보냈는데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지 못했으니까 요한 2서도 썼습니다. 요한 3서도 썼습니다. 요한 계시록도 썼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파루시아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으니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요, 이런 역사적인 종교적 배경하에서 요한 1서를 보내면서 사도 요한 7절에 보면은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 이거니와, 8절에 이렇게 됐어요. 8절 같이 읽으면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들은 어둠이 지나간 사람들이다. 어둠은 마귀가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마귀가 통치하는 영역입니다. 더럽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하는 죽이는 영이 가득한 그 세계가 어둠입니다. 그 어둠의 영 가운데, 어둠의 통치 아래 살았던 너희가 참 빛이신 예수를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지나갔고 참 빛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요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요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시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둠의 지배에서 참 빛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예전에 제 친구가요, 아버지가 일본 외교관이었거든요. 내 친구가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친구가 같이 산기도 하다가 방언받고, 저는 일본 방언하고 자기는 중국 방언하고 밤새도록 산에서 방언기도를 하면서 잠 한숨 안 자고 방언기도하고 산에서 막 돌아다녔는데 한 10분 15분 기도한 것 같다고 그랬죠. 내 친구가 지금 뉴저지에서 이제 목회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가 아버지가 그래도 외교관쯤 되니까 뭐 지금도 외교관은 참 귀한 자리지만은 뭐 예전에 3, 40년 전에는 더 아마 권위 있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기 아버지가 외교관이고 자기 고향이 평창, 강원도 평창인데요, 엄청나게 재산가예요. 그 집안이 대대로. 그냥 폭이 넓고요, 아주 품이 넓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로 인하여서 함부로 행동을 안 해요. 자기 아버지가 외교관이다 이거죠. 나라를 대표하는 중요한 직무를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엄마도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인지, 뭐 신사임당 상인가 뭐 그런 게 있대요. 그 강원도에. 그 우리 친구 엄마가 그 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그런 큰 훌륭한 상을 받은 사람인데 함부로 행동 거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너 누구냐? 누구 아들이냐? 그러면 예, 우리 아버지는 일본 외교관입니다. 우리 엄마는 신사임당 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함부로 살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버지 어머니 얼굴 똥칠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아버지가 외교관만 돼도, 내 아버지가 일국의 장관만 돼도요, 여러분 진짜 제대로 된 아들이라면, 제대로 된 자녀라면요, 행실이 달라집니다. 행실이 달라져요. 근데 오늘 우리가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렀어요. 원래 우리 말로 여호와라고 하고 번역된 것은 영어 성경의 제호바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의미인데요, 원래 히브리어의 자음 네자로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 있어요. 원래 모음이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모세의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귀하고 두렵고 경외감이 있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음가가 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번역하고 또 이렇게 필사하고 했던 전통적인 그런 이제 성경을 보존했던 사람들 중에 마소라 학파라는 그 성경 보존했던 학파가 있어요. 그 마소라 학파에서 이제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모음을 붙여가지고 여호와라고 하는 영어식 발음을 하게 되고, 또 그 모음이 이제 원래의 이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 다른 모음을 넣었을 때는 야훼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두 가지 번역이 되게 됐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이 더러운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안 부르다 보니까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해서 부른 이름이 아도나이였어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주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름은 감히 부르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이제 필사자들이 성경을 필사를 할 때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필사할 때는 너무나 그 이름이 경외로워서 목욕을 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새로운 붓을 가지고 여호와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음 4개를 쓰고 그리고 그 붓을 꺾어서 버렸어요. 이 붓으로는 다른 글자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썼기 때문에 이 붓은 꺾어서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 6,000번 나와요. 신구약 합쳐가지고. 그러면은 성경 필사자들이 그 성경을 필사할 때마다 그 이름 앞에서 다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새로운 것으로 쓰고 잘라 꺾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은 감히 우리 더러운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함부로 부르고 자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 갖다 대고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는지. 여러분 호세아서에도 보면은 하박국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들의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 앞에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 못하고 다 넘어져 자빠져 엎드렸어요. 모든 분쟁이 끝났어요. 모든 죄가 거기서 죄인들은 전부 엎드려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엄밀로우신 이름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간 사람이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이름 예고 예수님 얘기해도 분쟁이 끝이 없고 사회법에다가 고소를 하고 오만 더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면 모든 다툼과 시기의 분쟁과 미움이 싹 끝나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요즘 시대는요 모든 권위가 망가진 시대입니다. 가정의 아버지로부터 권위가 다 무너졌고요, 학교 선생님, 교회 지도자, 나라 지도자 다 무너졌습니다. 앞에서는 님자 붙여서 뒤에 가서는 이상한 얘기한 사람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다행이에요. 앞에서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다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빛이신 예수 그분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모셔드렸으니, 우리의 주님으로 모셔드렸으니 빛이 오는 순간 어둠이 물러가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완전히 참빛으로 모셔드린 순간 어둠이 물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이 물러가라 물러가라 소리쳐서 물러가는 게 아니라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자동으로 물러가듯이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린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바퀴벌레 같은 어두침침해 사는 벌레와 같은 오만 종류의 더럽고 흉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이 싹 물러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내가 정말 이 참빛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서 나는 진짜 거듭나가지고 새로 태어나가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하셔야 된다, 이 말.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에 보면요, 유대인의 관원이요 지혜자요 세상말로 성공자였던 니고데모가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이 거듭나야 청구한다고 하니까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외교, 정치, 경제 모든 권한을 로마에게 다 빼앗긴 이스라엘에 오직 종교 공동체의 지도자급인 산헤드린 종교회의의 의원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원로 종교인이고 지도자고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을 이미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 발판을 삼는 종교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을 찾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을 주신, 주를 믿는 자들의 그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는 축복을 주신 그 예수를 믿고 예수의 소망으로 사는 것이 기독교요, 우리 신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저녁에 와서 니고데모가 질문한데 우리 예수님이 5절에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Truly I say to you,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세요.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거짓의 영이 있었거나 경험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있어요. 뭐 크든 작든 고의적이든 아니든 살아오면서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 자체세요. 그래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거짓말 많이 했나 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 나름대로 도덕적으로는 정말 착하게 살려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준을 볼 때 우리 지집사님 비웃지 말아요. 그래서 산 거예요. 내가 그래도 얘기했잖아요. 웃기려고. 금으로 된 배지도 받은 사람이라니까. 착하게 살았다고 학생들이 추천해가지고 고등학교 다닐 때 금 배지를 받았어요. 한문으로 착할 선자 딱 써진 거. 아멘 안 하네 비웃기만 하고.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봤자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인일 뿐이고 더러울 뿐이고 도둑놈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볼 때는 다 걸레만 또 못해요. 성경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진리이신 그분이 진실로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내가 더럽기 때문에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로 말하는데 그만큼 내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진짜이신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할렐루야. 물론 회개 세 개를 말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는 성령이 주십니다. 성령의 임재가 감동이 있을 때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와 함께 성령의 임재가 동시적 사건으로 사실 일어나서 우리가 회개하고 얼마나 우리가 큰 죄인인가를 깊게 깨닫고 깨닫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가 크게 부딪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사님들 마음에 성령 계신지 안 계신지 제가 눈으로 못 봐요. 근데 자기는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는 사람은 말씀에 벗어나가 있으면 성령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네가 왜 어둠에 살기를 기뻐하느냐? 이 어둠에서 빨리 탈출해라. 그 사망으로 가는 것이다.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깨달아지고 속기 떠나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런 거예요. 이걸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내 안에 예수님 분명 살아계시구나,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 예배 드려야지, 예배 안 드려도 즐겁네, 이런 사람은 예수의 영이 아직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기뻐해야 되는데 감당하지 않아도 배를 치면서 편안하게 내 발 뻗고 잠자는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요,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자꾸 밀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는 탄식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어둠을 싫어하고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을 즐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 1서에 보면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것 중에 하나 딱 부각시킨 것이 9절의 미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거기다가 이 미움이라는 항목에다가 여러분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항목을 거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나는 시기심이 있다, 난 용서하지 못한다, 난 탐심이 있다, 난 음란한 마귀가 있다, 난 거짓의 영이 있다. 거기 하면 그 가로치고 한번 넣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이 어둠의 세계가 있사오니 주여 나를 이 예배를 통하여 건져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해지고 자기를 버리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거죠. 예,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제물이 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이십니까? 할렐루야. 그 예수의 빛이 충만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더 막 쏟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기를 내려놓으세요. 겸손하세요. 겸손하세요. 저는 참 좋았던 경험 중에 하나가요, 제가 교육자 인턴 할 때요, 어느 교회 갔는데 제가 신학교 제일 선배인데, 저보다 그 교회 먼저 온 사람들이 다 제 후배이거나 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대학 동문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신학교 다 이렇게 학번이 있고 선후배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에 갔는데 다 후배들이 저보다 그 교회에 먼저 와 있어요. 근데 공무원들은 다른데 공무원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가면은 공무원 다 쳐주지만은, 호봉이라고 그러나요? 뭘 쳐주지만은, 우리 교육자들은 새로운 교회 가면 또 신입생이에요. 되게 그래요. 되게 다시 신입생이에요. 앞의 경력을 인정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다시 신입생이 됐어요. 후배들 밑에서 하는 말 좀 이상하지만,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이 후배들하고 잘 동역을 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은혜 주시더라고요.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거기는 물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어요. 지금도 그분들 친해요. 같이 밥도 먹고.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주의 빛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많이 겸손해졌는데 우리는 늘 목표가 예수님이니까요. 할렐루야. 그럼 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이 교회는 별로 섬김이 없어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수준이 조금 높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우리는 목표가 예수님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축복합시다. 예수님 많이 닮으셨습니다. 얼마나 좋아. 예, 얼마나 좋아. 우리 한번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육신의 부모만 생각한 사람은요, 자기 아버지가 막 알코올 중독자이거나 직업이었거나 세상에서 존경할 만한 것이 없으면 아이들이 너무 실족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래요, 기댈 데도 없어요, 나는 뭐 고아 같아요, 차라리 고아였으면 좋겠어요, 막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많이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발견한 사람은요, 어깨에 힘이 펴집니다. 가슴이 활짝 펴지죠. 소망이 막 벌벌 끓어오릅니다. 할렐루야. 땅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진짜 그 믿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14절 후반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며 어둠을 이기고 흉악한 마귀를 이기고 마귀의 역사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항상 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기를 즐거워하시고, 말씀을 암송하기를 즐거워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기를 즐거워하시고, 말씀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육신의 밥 먹는 시간을 놓치더라도 까지 한 끼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맛있게 잡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에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5장 1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이렇게 또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이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인가를 체험한 사람이 내가 이 십자가를 저는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그랬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깊이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땅에서 많은 어떠한 어려움도 다 이기는 능력이 십자가의 고난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외교, 한치 알 수 없는 경제, 많은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할렐루야, 우리 반석이 되시고 피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아멘. 예수님과 다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은 어떠한 위기를 만나도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할렐루야. 인생의 짐이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마다 그것보다 더 큰 고난과 역경이 인간에게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분이 재정에 많은 어려움 만나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도 인생에서 재정의 위기를 만나보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야, 이만큼 내가 일어났으니 이제 앞으로는 내 인생의 앞날이 걱정 없다 이러는데 외적 상황이 나와 상관없이
주변 상황이 막 변화돼 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혹 실수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죠. 그러나 그 실수하는 것 자체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요. 주님 손잡고 일어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천국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마옥간에 오시고 죄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죄인들의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로 경험되어지면은, 내가 1,000억 자산가 있는데 지금 5만 원밖에 안 남았다고 해서 죽을 일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마옥간에 오셨다고 믿는다면서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들에게 온갖 오해와 능멸과 저주를 다 받으시고도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들을 위해 제물 되신 것을 믿는다면서요. 아멘, 아멘, 아멘. 그 십자가를 성령으로 깊이 경험할 때에만 십자가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예언된 대로요, 인생은요 앞으로도 많은 경제적, 정치적 어려운 쓰나미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위기가 찾아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은 마침내 승리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파루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파루시아. 제가 공부했던 석사 공부할 때 선생님이, 그 선생님의 석사 논문 제목이 파루시아였습니다. 재림, 예수님의 재림. 그걸 보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제가 그분 석사 논문을 대학원 다닐 때 도서관 찾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좋던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오신 게 우리 소망이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마다가스카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오른쪽에 저 섬에 있는 큰 나라, 우리나라보다 몇 배 큰 나라 마다가스카르가 나라 있잖아요. 마다가스카르의 선교사님이 이제 아침 제가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로 같이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요. 거기서 사역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에요. 그 아이들 말이죠, 완전히 썩을썩을한 차 하나 그냥 선교사님 끌고 가면 막 다 따라와가지고 그 차 한번 타본 게 소원인 거예요, 소원. 그냥 다 무너져가는 트럭 하나 녹슨 거 막 끌고 가면 애들이 막 뭐 수십 명이 뭐예요, 수백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그 매연 마시면서 막 들이마시면 좋다고 막 기름 냄새 처음 맡아본 거예요. 옛날 우리 시골에서 모기 잡는다고 막 뿌리고 다니면 동네 애들이 막 다 가가지고 막 건강에 안 좋은 거 막 다 막 하면서 옷에다 집어넣고 막, 아이고, 딱 우리 초등학교 때 모습이.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 아버지, 저 아이들은 저런 차만 타봐도 소원이 없다고 막 절절절절 따라다니면서 선교사님 하면서 저렇게 그것이 좋다고 기뻐하며 춤을 추는데, 우리는 이렇게 세계 10대 도시 일산 대도시에 살면서 여러분의 감사는 100배나 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과 교통하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사는 사람은요,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고, 할렐루야, 절대 소망이래. 절대 소망.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는 절대 소망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죽어도 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죽어도 영생을, 천국 영생 부활하니까 죽어도 살으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기가 막혀. 여러분, 제가 얼마나 참, 제가 혼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은혜로 받으세요. 제가 얼마나 편안한 사람인지 길을 가는데 잠자리가 제 어깨에 앉더라고요. 웃으시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잠자리가요, 제가 편안하게 그랬는데 저한테 딱 날아가지고 어깨에 딱 앉는데, 여놈 봐라, 이놈도 안 해. 내가 주님의 사람인 걸 아나?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만나게 하는 작은 일들 속에서도 야, 이게 웬 하나님의 은혜인가?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러고 생각하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비단에 말씀을 따라가 사는 사람은, 십자가의 고난의 증인의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뭔 얘기를 시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알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섬기는 모든 일을 하는데 자원함으로 기꺼이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고 늘 예수님 따라 사는 게 본이 되고 순종하고 겸손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 여러분,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다육이 전도하고 파라솔 전도하고 성도님들 개인 전도하고,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 이 여전도에서 지난주에 열무김치를 많이 정성스럽게 담궈가지고 어제 초청하는 날을 했습니다. 저는요, 한 명만이라도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요, 목숨을 바치신 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쓸 수 있다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준비했는데요, 여러 명이 왔어요. 아멘 해줘. 얼마나 좋아요. 여러 명이 왔습니다. 너무 아멘이 작아요. 여러 명이 왔어요.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엎드려 절받기도 힘듭니다. 여러 명이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도 우리 여전도에서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옷도 가져올 때니 또 예쁘게 다 포장을 해가지고 오늘 못 왔지만은 모든 분들에도 전달해주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또 전달해주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 하시려고? 목사님 이거 얼마씩 해서 팔려고 합니다. 그래. 나 2개 주세요. 두 개에 11,000원이래요. 여러분, 제가 광고하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요. 눈치 빠른 분들. 그랬더니요, 우리 여전도 이모니 얼마나 사랑이 충만한지 1,000원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개 참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몇 개 더 가져가가지고 우리는 이제 우리 집 옆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하려고 나눠주고, 또 제가 지난 주간에는 블루베리 농장에 가가지고 떼약 붙여서 막 노동하고 이만큼 이 노동의 대가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다 포장해가지고 우리 이웃집 사람들에게 나눠줬더니 막 입이 쫙 벌어지더라고. 좋아져가지고. 좋았죠. 우리 원사.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마트 가면요, 블루베리 요만하게 5,000원 막 이런데 막 우리 몇 배로 크게 가지고, 할렐루야. 줬더니 그냥 얼마나 좋아한지요. 그러면서 교회에 오란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도 아까도 집사님 기도하셨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전에만 줬어요. 몇 호에서 왔습니다. 옆집이 알잖아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났더니요, 그 집에서요, 여보 과일이었어요? 과일이었대요. 과일을 다 사가지고요 우리 집에 찾아온 거예요. 네, 우리 집에 문에 뭐가 붙어 있어요? 새벽에 이렇게 교배가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 영화롭게 사람을 기쁘게. 그래서 이 집이 예수 믿는 집이구나,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할렐루야. 이 집이 예수 믿는 집이구나. 그렇게 자꾸 우리가 물질도 시간도 열정도 돈 없으면 땀 흘려가지고 농장에 가서 일해가지고 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안 믿는 사람 나쁘게 얘기하더니 우리 이웃집 사람은 좋은 사람인가 보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마음만 전달될 수 있으면 오케이. 할렐루야. 그 주님이 때가 되면 부르실 거 아닙니까? 또 때가 되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분에게도.
제가 부끄러운 간증했습니다. 다 잊어버리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증인을 살아가려면은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고 고난을 깊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베드로 사도나 사도 요한의 길을 우리도 100분의 1만큼이라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력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력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사랑의 대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사랑의 대상은 오직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심령 목숨까지 다하여 우리 아버지를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형상대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머지 세상에 있는 것들 전부 다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다스리고 아버지 나라를 쓰임 받도록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통치하는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목사든지 누구든지 어떤 사람들 간에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즉 마귀, 어둠의 영을 통치하는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내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 생의 자랑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순간에 쾌락에 빠져 살다가 망하는 사람이 된다.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다. 옳은 자, 의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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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순간적 쾌락을, 정력을 위해 사는 어둠의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영광의 나를 소망하면서 참 빛이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